함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일어나, 일어나, 예진아. 얘들아 여기 블랙홀 아니거든? 여기로 좀 와줄래? 얘들아 가운데가 제일 좋은 자리야. 너희. 너무 좋아요. 우리 새로운 친구 이따 소개하겠지만 우리 세은이의 친구인 윤아입니다. 윤아. 네, 이따가 우리 또 인사해요. 네, 좋아요. 다 나온 거죠? 좋아요. 자, 하기 전에 우리 워십의 장이신 우리 정민 선생님께서 주요 동작들 몇 개만 좀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후렴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포인트니까 후렴 동작만 한번 조금 해보고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네, 노래를 바로 부르면 되겠죠? 네, 좋아요. 그 생명 거기를 반주만 살짝씩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한번 다시 해볼게요. 나는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네, 좋아요. 네, 동작이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께서 알아서 본인에 맞는 난이도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봤으니까 이따가 분명히 조금은 더 익숙할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다 같이 박수. 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2절 찬양할게요.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님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은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마지막으로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믿음에다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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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의 워십을 주님께서 기쁘게 봐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찬양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이 시간 잠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정말 그 역사를 주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시려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김진우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모두 개학한 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모두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작지만 막 소중히 준비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그냥 다짜고짜 조금 부탁을 할 텐데 우리 왼쪽 편에 앉아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편으로 좀 오늘 옮겨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전할 말씀과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우리 여기로 좀 다 모여서 앉아 주시고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조금만 와 주세요. 네, 뒷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조금 와 주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의 눈에 다 들어오는군요. 좋아요. 자, 우리 먼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잘 보이죠?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전사님이 했던 설교가 기억나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믿음, 맞아요. 믿음에 관한 설교를 했죠. 선물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서진이가 말씀을 참 잘 들은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렇게 선물 상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오늘 예원이한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예원이가 안 왔어요. 참 마음이 아파서 다른 친구가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믿음에 대한 어떤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그 시작이 되었던 질문,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두 번째 어떤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전도사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말씀은 이 티키타카가 중요해요. 여러분과 전도사님이 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여러분들도 집중이 되고 또 말씀이 잘 들리고 전하는 저도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앉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전도사님 설교가 끝나면 항상 피드백을 해줍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설교는 좀 별로였어요. 혹은 오늘 설교 좀 괜찮았어요. 또는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실물 설교, 어떤 지난주처럼 뭘 가져와서 보여주거나 사다리를 올라간다거나 이러면은 오늘 좀 재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전사님도 여러분이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하는 말씀을 매주 전하고 싶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마음과 말씀과 묵상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또 그런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그런 말씀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전사님은 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집중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또 오늘 말씀은 재미가 없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티키타카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냐면 한번 추측해 보겠어요, 여러분. 과연 전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진행할까요?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설교는 전사님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 서진 뭐라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맞아요. 흐름이 어떻게 질문을 좀 주고받으면서 할 건데 자, 어떤 느낌으로 갈 거냐면 앞에 잘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검은 화면도 이제 잘 보인다, 그쵸? 자, 뭐라고 적혀 있죠? 추적 60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추적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할까요? 쫓을 때인데 그 배경에 보면은 뭔가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찾아갈 때 이 추적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설교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몰랐던 진실을 찾아갈까? 전사님이 아까 언급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있죠. 우리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추적을 하는 이유는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성경 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추적을 한다는 그 흥미로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딱 가장 먼저 들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의 이 갈피를 잡고 있을 거예요. 떠오르는 사건 기억나는 거 있는 친구 있어요? 그쵸? 지우가 한 것처럼 이렇게만 해도 다 알잖아. 이거 뭐죠? 자기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어요. 보통은 대부분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났던 거를 이제 떠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건을 크게 기억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집을 떠나라고 말했을 때는 당연히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로 순종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추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다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가를 먼저 추적을 해볼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으로 등장한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이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어떤 어린 시절, 유년 시절 그런 이야기는 성경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그 순간부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그 진실을 한번 추적해 보자는 것이죠. 자, 먼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정말 믿음에서 나온 결단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맨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11장 31절 저기서 나오는 아브람이 이제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자, 저 장면을 보면 이제 아브람이 어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11장 31절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 31절의 말씀과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따로 떼어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야 아브라함의 그 삶의 과정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사님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자, 이게 아브라함의 이동 과정입니다. 레이저가 안 나오는군요. 자, 여기 여러분 기준으로 맨 오른쪽에 보면 저기 우르라는 점 찍혀 있는데 보여요? 출발 지점. 저 우르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좋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조금 더 사진을 보여주겠어요? 저 가나안 보이죠? 가나안이라고 저 빨간 글씨로 적힌 거 보이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이 우리가 읽었던 11장 31절과 12장 1절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조금 위에 저 하란이라는 곳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중간 지점인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하란에서 이제 이 말씀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PPT는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하란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하란에 도착할 때까지 이 여행은 누가 이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답을 알고 있어요. 좋아요. 자, 하란까지의 여정은 아까 우리가 11장 31절에서 읽었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주어만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가. 자, 데라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란까지의 여정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 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여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갔다라고 봐야겠죠.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집중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저 가나안에 오기 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마찬가지였겠죠. 데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며 살 때 아브람은,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은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이방신을 섬겼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세네 다섯 분 정도. 자, 나머지는 그럼 다 하나님이에요?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대답했던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출발했다는 말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을 거니까. 근데 반대로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면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출발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자, 앞으로도 보겠습니다. 그 대답의 이면에 전사님이 이제 추적을 했던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릴 때부터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범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별명이 믿음의 조상일 만큼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언급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워요. 여러분이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거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단정을 해버려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 바칠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해버립니다. 결론이 좋으면 결론에 이르는 과정도 모두 좋았을 거다라는 고정관념과 인식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 것이고 응당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것이다. 거기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과 인식이 왜 위험하냐면 만일 아브라함이 진짜로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판단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은 했는데 왜 넌 못하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니?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런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추적에 아주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야, 잘 보이네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천천히 큰 목소리로 읽어 볼 텐데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조금 더 힘을 줘서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땅 전역을 누비게 했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멘. 여러분 너무 집중해서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힘줘서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아브라함도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까 그 여정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러분의 생각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여정을 인도하는 아버지와 충돌이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그 주도권을 가지고 데라와 어떤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 따라서 그냥 이동을 했습니다.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즉 데라와 아브라함은 한 통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윤곽이 조금 드러나죠.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이 순간에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로 이 순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와 같은 수준이었을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고,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고민이 되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기도 하고, 수련회에 가 있지만 정신 차리면서 내가 여기 왜 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아브라함도 딱 그런 수준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중간 과정이 있지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거나 좋은 결과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남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모든 결과는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 모든 일은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 그 중심에 있는 인과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원인도 하나님보다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이렇게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법이다. 이것은 인과율에 근거한 아주 세상적인 인간의 사고 방식이에요. 우리의 믿음에서는 인과율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과율의 범주에 갇혀 있지 않아요.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여기서 그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해서 복을 받았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12장 1절 본문 말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엄청 당황하면서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막,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던 적 있나요? 나 지금 이번에 이런 환상을 봤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엄청 당황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아직 믿음의 밑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란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저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자, 전도사님이 왜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설교 제목으로 잡았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으니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 여기서 마침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편에서 본 마침내일까요? 아브라함의 편에서 본 마침내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우리 주보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따가 셀 모임 시간에 나눌 겁니다. 자, 저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오늘 설교 제목의 마침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편에서 본 마침내일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편에서 본 마침내일까? 여러분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뭔가 이렇게 지난주 기억도 조금 날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우리 적었던 거 기억나죠? 그걸 떠올리면서 저 마침내가 하나님 편에서 마침내일까? 아브라함의 편에서 마침내일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고향을 떠난 것이라면 저 마침내가 아브라함의 편에서 본 마침내라면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에도 신앙을 붙들고 순종해서 하나님 가라고 한 곳에 다다랐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과 단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편에서 본 마침내라는 단어라면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겠죠.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이겠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똑같은 수준에서,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믿음이 부족하고 잘 모르는 수준에서 하나님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강권하셨습니다. 조금 표현이 거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목덜미를 끌고 가신 거예요. 왜 목덜미를 끌고 가셨을까? 손을 잡고 가면 우리가 손을 뿌리치거든요. 다리를 잡아도 다리를 뿌리칠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입시, 성적, 학원, 인간관계 다양한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예배와 교회를 포기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덜미를 끌고 가세요. 여러분의 목덜미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발버둥 칠 겁니다. 전도사님의 이 무한한 전화와 선생님들의 무한한 관심과 어떻게든 여러분들 이끌고 가려는 그 손길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결국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였잖아요.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씩 갈피를 잡고 있을 텐데,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전우사님이 힌트를 주면 자기 자신에게 주입하여 쇠뇌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한정에 빠지는데 뭔가 내가 계속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진짜 믿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암시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결제 도장까지 다 찍고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볼펜을 들으시고 적습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적어보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한 번 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 곧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전우사님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선물 상자도 그렇고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의 열심도 그렇고 마침내도 그렇고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주권과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주권과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누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설득
당한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설득되는 게 이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맨 마지막에 설득되는 게 바로 그 이해예요. 하나님은 맨 먼저 여러분의 운명을 먼저 설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설득하시고 마지막으로 설득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설득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이끌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 온 것 같아요? 어디쯤에 온 것 같습니까? 자, 어떤 친구는 아직 갈대아 우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아까 전에 중간 지점이었던 하란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찌 조금의 믿음을 가지고 길을 나섰어요. 교회를 오고 부모님 손에 이끌리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끌리든 교회를 오고 자꾸만 오지만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하란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설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보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설득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제가 기도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인과율의 법칙을 벗어나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 예배 잘 드렸다고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자, 오늘 광고가 몇 개 있는데 순차적으로 전도사님이 잘 전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때 사순절 빼기의 신앙에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묵상하면서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이 세나 여러분 아시죠? 큐티책 우리가 매달 여러분에게 나눠주는데 사실 그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좀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먼저 한번 우리가 이 실천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자,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 월화수목 금토가 있죠. 우리 한 친구가 한 명씩 요일을 정해가지고 이 세나 그 요일의 세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봤던 거 혹은 그냥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우리 중고등부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기에는 조금 뭐 하고 자, 우리 고3이 오늘 또 서은이밖에 안 왔네요. 우리 고3이 한창 잘 나오다가 또 잠깐 또 이렇게 시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고3부터 시작해서 고2까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고3 친구들이 전선생님이 봤더니 은찬이, 사랑이, 서은이, 지안이, 저기 예훈이까지 유진이까지 6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오늘 우리가 광고했던 이 내용을 올리고 자, 우리 단톡방에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줘야겠죠? 아, 했구나 이러면서 그냥 쳐다만 보면 되나요? 어떤 표시를 해줘야겠죠. 뭐 좋아요 표시를 하던 뭐 짧은 어떤 멘트를 달든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여러분들도 반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요. 우리 세은이 친구 유나죠. 유나 잠깐 앞으로 한번 나와 볼까요? 아, 유나는 앞으로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장이래요. 자, 우리 유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자, 우리 유나가 아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이제 뭐 몇 살이고 또 어디 학교 다니고 있는지 그 정도만 한번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중 다니고 있는 14살 김유나라고 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우리 유나는 이제 세은이 친구로 왔고 아주 놀라운 것은 세은이랑 유나는 어제 처음으로 말을 해본 사이래요. 그런데 교회를 왔어요. 그만큼 더 환영을 해줘야겠죠. 우리 이따가 축복송 할 때 유나는 전사님 옆에서 축복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우리 친구들 오늘 유나한테 꼭 반갑다고 잘 왔다고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세요. 자, 다음 일정. 자, 우리 중고등부의 아주 귀한 보물 같은 우리 민영 선생님께서 자, 이제 연극을 하십니다. 다음 주에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극을 함께 보러 갈 친구들을 이제 조사할 거예요. 왜 조사해야 하냐면 그 연극 표를 미리 예매를 하면 우리가 훨씬 할인된 가격에 예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해서 전도사님한테 이제 조사를 해서 민영쌤한테 전달해서 표를 받아서 보러 갈 건데 토요일 날 3시와 6시죠. 토요일 3시, 6시인데 일단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수요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전도사님에게 개인톡으로 몇 시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알려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걸 다 종합해서 이제 민영 선생님한테 전달할 거니까 여러분들 수요일까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단톡방에 한 번 더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뭐 남학생들 중심이지만 우리 여학생들도 다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학기를 기념하는 의미로 우리 서소문 중고등부에 이렇게 풋살, 축구까지는 들고 풋살을 하려고 하는데, 자 날짜가 우리 3월 29일 주일에 할 거예요. 3월 29일 주일 날 오후에 할 겁니다. 이것도 일정을 미리 올려줄 테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정과 시간을 조정해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남자 친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자 친구들도 함께 와서 함께 즐기면 됩니다. 네, 그러면 돼요. 전사님이 예전에 봤는데 민영 선생님이 너네보다 축구 잘해. 남녀 이렇게 차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축구 엄청 잘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을 만들고